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설교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각 인물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든가 아니면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 사람들 쫙 이름 설명하면 그 성경 공부지 설교는 아닐 거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읽게 되면 그저 이전까지는 이렇게 사람들 이름이 12 제자 이름이 쫙 이렇게 나와 있구나 라고 이렇게 사실로 보이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많은 의미를 담아 기록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용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많은 신학자들이 있잖아요. 많은 신학자들이 좋은 신앙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다 알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할 수도 없을 거예요. 자신의 또 반면에 이거 자신의 묵상하고 있는 묵상의 재료로만 여기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냥 단순히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름만 이렇게 끄적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 본문들이 나중에는 좀 굉장히 좀 하찮아 보이고 뭐야 이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겠죠. 하지만 이 구속의 경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이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보게 된다면 그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우리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알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늘의 복이라는 것,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들이 많잖아요. 마태복음 처음에 시작할 때 족보 나오잖아요. 그 족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단순히 이름만 쫙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일부러 마태가 편집을 하면서 어떤 내용들을 이해하면서 보면 정말로 구원의 깊은 뜻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경우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읽을 때는 그저 단순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12 사도들, 12 제자의 이름을 쭉 나열하는 것밖에 안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그냥 제자들의 이름을 쭉 기록한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알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어떤 것인지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참 감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앞부분 이름이 나오기 전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1절과 2절 앞부분만까지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여러분이 여기까지만 볼게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차례대로 쭉 읽다 보면 사도라는 말은 제일 처음 나온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이전까지는 다 제자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성경에서 사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 10장 같이 읽은 1절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셨다고 얘기하죠. 12제자를 불렀다고 하고 2절에서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면서 사도라는 말을 바꾸십니다. 사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기에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죠? 왜 중요하냐 이거죠. 사도라는 말 자체는 단어가 가질 때는 어떤 의미가 깊은 것은 아닙니다. 아포스톨로스라는 그냥 헬라어에서 많이 사용했던, 고대 헬라에서도 많이 사용했던 그런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전령, 메신저, 사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어떤 사람에게 입을 통해서 내 말을 전하는 사람으로 쓸 때 아포스톨로스라는 그 말을 썼습니다. 이렇게 평범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 단어였던 사도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평범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같이 한번 찾아보죠. 에베소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왜 이 사도라는 말이 중요하게 됐는지 에베소서 2장 20절 신약성경 312페이지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0절 같이 해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무뚱이 똘이 되셨느니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 따르면 사도들이 뭐예요? 사도와 선지자 위에 교회의 기초예요. 그렇죠?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 사도와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사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냐 얘기하냐면 우리 모두가 기초하고 있는 터가 어디라는 거예요? 사도요? 선지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한 구절로 인해서 사도라는 말이 굉장히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의 이 터 위에 모퉁이, 그 터 아래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터를 붙들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사도와 선지자, 신약과 구약을 기록한 모든 선지자들의 기초석이 되시고 그 위에다가 교회,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예수님 위에 우리를 세우신 거 아니라 사도와 선지자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를 중히 여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중요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야말로 그리스도 다음가는 교회의 기초이기 때문이죠. 사도와 선지자 위에 태를 세우셨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병행하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6장 1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누가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사도라라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사도라고 이름을 지어서 그들에게 이 지위를 명령하신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 모퉁이 돌은 그리스도시고 그 위에 사도들이 교회의 터가 되는 것이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사도들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그분께서 친히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방금 말씀드린 누가복음 본문 6장 13절 말고 그 바로 전에 12절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시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셨느냐가 기록되어 있는데 12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철야 기도의 원본이 어디세요? 여기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12명의 사도를 세우시기 위하여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굉장히 중대한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사도를 세우는 일이 그냥 쉬운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밤새 기도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불러서 사도라고 칭하는 사도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고 가는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의 기초가 바로 사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이죠. 너희는 사도들과 신약의 사도들과 구약의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점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의 터를 이렇게 전령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의 사도로 삼으셨을까요? 주님께서 사도들을 교회의 터로 삼으심으로써 교회들에게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대답을 뭐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예수님께서 먼저 사도시다라는 사실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3장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들 중에 있는 히브리서 3장 355페이지 1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흔히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읽으신 대로 믿음의 도리인 뭐라고요? 사도이시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도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도라는 말의 의미를 통해서 처음에 교회가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전령, 사자라고 말씀드렸죠. 메시지를 듣고서 그 메시지를 받아서 그것을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의 전령일까요? 당연히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자주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5장 찾지 마시고요. 5장 30절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또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얘기하고 14절 10절에서도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을 자기는 다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사자로서, 메신저로서, 사도로서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사도냐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완전한 의미에서의 사도라는 말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기의 것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자신을 보내신 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분. 이게 사도됨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님께서 사도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즉 참 사도이신 예수님께서 2차적인 의미에서의 사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받으신 메시지와 같은 거죠.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을 전하였다. 그러면 너희도 내게 받은 것을 전해야 한다. 이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이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사도가 되셨다는 것은 전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시는 성부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자께서는 철저하게 자신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힘으로 능력으로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도시라는 것이 나타나는 바는 이 메시지는 자기 뜻, 주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주님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고 받아 말씀하신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받은 인간 사도들이 의미하는 바도 메시지의 주체성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입으로 바라는 모든 메시지는 누구의 메시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 사도들은 메시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종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사도들 위에, 터 위에 있다라는 말은 교회가 전적으로,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수동적으로 얘기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는 것이 성부의 이야기를 철저하게 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 그 고대 신조들이 있어요. 사도 신조, 니케아 신조. 근데 그 니케아 신조 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여기서 교회가 사도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데 왜 사도적인 교회라는 믿는다라고 고백하느냐? 교회는 받아 말하는 데라는 거예요. 우리 말을 하는 곳이 아니라 사도의 직책이 받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전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메시지를 말하는 교회는 나쁜 교회입니다. 전형적으로 우리는 천주교, 로만 카톨릭을 얘기할 수 있겠죠. 로만 카톨릭 교회가 악하다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말씀인 이 성경보다 교회의 전통, 교회가 이때까지 해왔던 관습들을 똑같은 위에 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성경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관습과 전통들이 더 우위에 있는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위에서 놀아나는 거짓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적 교회는 자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를 따라 무언가를 정해놓고 거기에 성경 구절을 찾아다가 인용하는 것은 사도적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는 언제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교회는 다 나쁜 악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로만 캐톨릭만 그럴까요? 현대 교회들은 어떨까요? 받아 말하는 이 사도적인 직무들을 잘 감당하고 있을까요? 한국 교회들은 로만 카톨릭 교회들과 좀 다르게 받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적인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을까요? 불행하게도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메시지를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그대로 말하기보다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무언가를 얘기해 놓을 것을 정해놓고 그것을 성경을 갖고 와서 사용하는 것으로 활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이제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선배 목사들이 저를 불러서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너 목회 어떻게 할래? 너 목회 계획이 뭐냐? 목회 어떤 방침을 가지고 할래? 그냥 앞에서는 웃지만 교회는 목사의 어떤 목회 방침에 따라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현재 있는 교회들이 목사의 방침에 따라서 교회가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같은 교단 안에서 같은 색깔을 내는 것이 다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저마다 다 달라요.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어떤 구조를 가져야 할지, 신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교회들이 앞장서서 이것을 다 뒤집어 버렸어요. 목회자가 원하는 대로, 목회자의 목회 방침에 따라서. 그래서 가는 교회마다 같은 장로교 안에서 다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가정교회를 한다느니, 어떤 교회는 제자 양육을 한다느니, 어떤 교회는 셀처치를 한다느니, 저마다 다 분위기가 다 달라요. 이것은 사도적 교회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사도적 교회가 되려면 목회자의 방침이나 목회자가 어떤 카리스마적인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사도가 되셔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스도께서 전하라고 하는 것들만 전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루려고 하는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사도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것입니다. 누군가 정말로 목사님 설교가 그게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성경적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그러죠. 왜 이렇게 까칠하냐고. 머리만 커가지고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고. 아니요. 그러셔야 합니다.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정말로 세밀하게 살피고 우리 자신이 무엇이 잘못된 거 있다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개혁해가는 교회. 이게 개혁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힘써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12사도를 세우십니다. 2절부터 오늘 본문 4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 같이 읽죠.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한 자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사도로 부르신 12명의 이름이 쫙 나와 있습니다. 이름이 다 나와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한 명은 이름이 아니에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죠. 몇몇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도 있고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보면 베드로하고 그의 형제 야고보, 요한 뭐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어부였습니다. 출신이 어부였고 다른 사람 마태는 세리였고 그렇죠. 다른 제자들의 직업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정황상 보면 뭐 부자나 아니면 당시 뭐 시대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굉장히 내세울 만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은 모두 다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소위 엘리트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아니 오히려 어부나 세리와 같이 잘 나가지 못하는 사람, 그 당시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들은 별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마태 같은 사람, 제가 마태 9장에서 설명을 드릴 때 거의 우리나라로 들면 일본 앞잡이와 같은 사람들이었고 세리와 창녀와 같이 사람들이 걸신도 하지 않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소위 잘 나가지 않는 사람들, 아니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그분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친아들, 독생자이시고 하나님과 동등 되신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받는다는 것은 분명히 대단한 특권과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에 부르신 사도들을 우리가 보는 육신적인 눈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하나같이 모두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존재들을 부르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것은 그들이 선택받기에 합당한 어떤 조건이나 어떠한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온전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조건이 있나요? 아니요. 저희들도 아무것도 없죠. 어디 잘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잘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 잘한 거 하나 있죠. 죄는 잘 지었습니다. 하나님 배신 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참 잘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죠. 우리 고린도전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부터 2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64페이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쓰는 사람들이 뜻밖에도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 미련하고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사용하시기를 즐겨하셨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에 지혜롭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기를 위해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난 사람이 그 일을 하면 잘났으니까 하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못난 사람이 하면요. 참 못난 사람을 쓰셔서 저희 일을 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난 사람이 그래도 해야지 뭔가 특별하고 큰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우리 교회는 이만큼 크다. 이 일을 하고 있다.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우리끼리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맡기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낫고 잘하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그래도 합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못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를 드러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우리가 잘하느냐에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얼마나 찌질하고 얼마나 못나고 얼마나 엉망인지를 통해서 그런 인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단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고백을 한순간도 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이 못나고, 여러분은 아니라고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못나고 연약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붙드시고 나를 통하여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이고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에게 고난을 더 주시옵소서라고까지는 기도하지는 않더라도, 그러지 않더라도 성경에 보면 성도가 살아가는 것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길을 걷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이 놀라는 거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그저 복 받는 것으로, 세상 복으로 다 그냥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니까 이 성경이 가르침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은혜의 부르심이었고 또한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잘난 사람도 많고 더 똑똑한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람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은 많은 높은 직책이 있었고 서기관들처럼 성경을 잘 알고 율법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12명을 부르시고 지금 우리를 택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은혜로 부르시고 사랑으로 부르신 것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키기, 동참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왜요? 왜 동참합니까?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것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그것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매일 보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배우고 알아가고 그 알아가는 것을 내 삶에서 보여주고 그것 때문에 고난도 받고 힘들어하고 울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을 크게 해서 일을 이뤄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목적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고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더 풍성하게 알아가게 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내 이때까지 알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제일 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성숙을 그래서 교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알게 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안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키워나가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목표라는 것을, 우리가 가장 큰 목표라는 것을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은 우리에게 우리가 힘을 가해서 하라는 것이 주도권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 이것이 아니라 기업을 물려주는 자녀들에게 아무 준비도 안 시키고 그냥 해봐 이러지 않잖아요. 뭐 어려서부터 쫙 훈련을 시켜서 그 기업을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훈련시키시고 먹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처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모든 사건들 속에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고 성화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도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괴로울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삽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성숙은 잘 나가고 형통하고 성공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고생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 잘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죄송하지만. 아니 죄송할 이유도 사실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훈련 방법과 이 교육 과정에는 고난과 연단이라는 과목이 그냥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에요. 반드시 따라 있는 과목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더욱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고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냥 문제 해결만 탁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도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성경 공부하면서 배운 것처럼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성도들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어떠한 우리가 보기에는 절망과 좌절과 정말로 시련 가운데 있는 순간일지라 할지라도 그 영원하게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폭풍도 허락하시고 환난도 주시고 비바람 속에서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이 고난을 겪으셨고 아니 나의 모든 고난을 다 몸으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늘에 오르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을 세우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셔서 우리를 부르신 한 명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부르셔서 협력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미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인간이 없어도 하나님은 홀로 충족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고 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시죠. 성령 하나님도 그러시고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도움이 필요 없이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다 하실 수 있을까요? 없으실까요? 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던 왜 이런 번거로운 일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수시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놀라운 일을 보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중에 누가 높으냐 싸우죠. 맨날 누가 높으냐 그러죠. 어떤 갈등이 있으면 예수님 마음에 안 들면 다 떠나가 버리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얘기했더니 베드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극구 부인하죠. 예수님께 된통 혼나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러 가는데 잡혀가셨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심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인만 했습니까?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결국은. 정말 일시키기 힘든 사람들이죠.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편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엄청 쏘으신 거죠.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 편에서 제자들 삼지 않으셨다면 속 썩을 일도 없고요. 배신당할 일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못하실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 모든 상황들을 겪으실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다, 주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만족시키신 일을 얼마만큼 하셨습니까? 여러분을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하려고 할 때마다 넘어지고 내 욕심 때문에 좌절되는 일이 어디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이끌어가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일부러 번거로우시겠지만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을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신앙의 공동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도 동일하게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 무리로 부르신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그래서 함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우리들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로 돕고 서로 힘을 되어 주어야 한다는 거죠. 서로 마음을 모으고 서로 뜻을 모으고 서로 돕고 협력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는 교회, 다툼과 파당이 있는 교회, 이것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때문에 각자의 생각을 조금씩 포기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좋은 오케스트라는 누구 한 사람 잘난 것 때문에 잘난 게 아니라 모든 악기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함께 잘 조화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서로 자라갈 수 있도록 힘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은 운명 공동체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운명,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운명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우리가 지체로서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혼자 잘나서 잘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약한 사람 때문에 서로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팔을 2번 부러져 봤어요. 장난꾸러기였죠. 2번씩이나 부러져서. 팔이 부러져서 이렇게 깁스를 하고 있으면 어디가 제일 힘든지 아십니까? 팔이 아픈 게 아니라 목이 제일 아파요. 목이. 이 무거운 것을 매일 이렇게 지고 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아픈 것을 위해서 목이 힘이 드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그래 그것이 한 몸에 지어져 있는 그 내용이 되는 거예요. 운명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이고 운명을 같이 하는 영적 가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우리를 운명의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각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지체로 부름받았다는 것이고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대로 안 하고 우리도 실수를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실수했다고 타박하고 혼내기보다는 그 실수를 감싸 안아주고 잘할 때까지 응원해 주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일들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하늘의 영광, 하늘의 그 기쁨을 맛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우리가 여기 이 땅에서만 보고 끝낼 사이가 아니에요. 영원토록 얼굴 볼 사이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잘못했다고 서로 얼굴 붉히면서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우리 모두 영원히 그리고 함께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갈등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얼굴 붉히면서 해결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는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며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운명을 같이 하는 동역자라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면서 모든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4절 마지막 말씀을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4절 뒷부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게 참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지 않으세요? 12제자 중에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죄책감을 못 이겨서 스스로 목을 매서
자결했다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7장이나 그래서 떨어져서 죽었다. 그 죽은 곳이 피밭이다. 이런 얘기들이 사도행전 1장에도 그렇게 했죠. 스스로 목숨을 끊을 행위는 어떻게 보면 본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그것을 증명해주는 아주 악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기 인생, 자기 목숨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고 사도라고 칭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오고 가는 모든 시대의 교회 성도들에게 반드시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사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과 고백이 진짜가 아닌 가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그 예시로 사용해주고 계시는 거죠.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고 있다고 고백하지만 그것이 가짜 믿음, 가짜 신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고 은혜의 부르심이 있어야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동시에 그 은혜의 부르심에 거짓되게 진실되지 않게 반응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역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가룟 유다와 똑같이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수시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부르심을 배신하는 자리, 올바르지 않은 믿음의 동기와 참되지 않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우리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 이유가 뭐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한계성과 우리의 죄악된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항상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가룟 유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역시 그와 똑같은 영원한 저주와 심판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는 그 존재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거울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유다와 같이 영원한 심판을 받아 배신할 수 있고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러나 하나님의 정말로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죽어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셨고 그 은혜와 사랑이 근거되어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역시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의 순간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 은혜가 없이는 어떤 것도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겸손과 하나됨으로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매 순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일을 맡기시는 그 사도들을 보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또한 죄인이요 하나님을 그렇게 배반하고 떠나가는 저희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이 포기하지 않는 그 열정과 열심이 있기에 주님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 주님을 늘 배반하고 또 배신하고 또 돌아설지라도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돌이키시기에 또 돌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그 일들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것들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를 주님 우리가 경험한다면 알게 되었다면 놓치지 않고 이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참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놀라운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